이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세우는 일, 곧 구제라는 주제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고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구제라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주님을 믿는 교회인 우리를 세우는 일, 그 일에는 어, 구제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인데 이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잘 알고 있냐면 서로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를 더 세워주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정말 서로의 이 좋은 점을 더 높이 찬양하고 뭐 이렇게 칭찬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춤을 추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책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누구를 춤추게 할까요? 사랑을 받는 사람을 춤추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는 어떻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공의 가치라고 우리가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은연중에 '아 그래야 되지.'라는 의식이 깔려 있잖아요. 더 소유하고 더 누리라고 부추기죠.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욕심 이런 것들 충동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참 쉽지 않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이 알고 있는 것과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의 고백을 들었을 때 사랑에 대한 설교, 고린도전서 13장 설교를 하는데 "너무나도 힘들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할까?'라는 그 고민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계명의 말씀이 한쪽만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디테일하게 말씀해 준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부분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이 말씀 속에서 '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그 방법은 너무나도 심플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이 복은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전해졌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방법이에요. 그게 어떤 방법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정말 죽으신 거죠. 죽으신 지 3일 만에 진짜 부활하신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한 거죠.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잖아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에게 이미
열매 맺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의 평생 사명이 되었어요. 그는 평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해 살았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이죠. 바울이라는 사람. 그의 앞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복음 전도자 바울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달려간 사람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편지를 쓴 이 바울이 어떤 그 가슴으로 이 복음을,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 달려갔는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 은혜의 복음을 정말 아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한 때가 밀레도에서 이제 그 고난의 길을 가기에 앞서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만났 만난 그 시간, 그때 그 장로님들에게 전해준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했던 말이에요. 마지막 인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이 그의 청중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예, 바울 사도는 그 장로님들에게 부탁한 마지막 이 말씀이 결국 자기가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복음, 그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즉 사랑이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사랑을 다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랑이란 게 받는 것보다 정말 주었을 때 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평생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그 밀레데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에 했던 그 말씀과 이 동일한 맥락에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성도 중에 연약한 지체를 대할 때 존대해야 함을, 정말 존중하게 여겨줘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지체를 보거나 대하게 될 때 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데요. 그런데 연약한 지체는 교회 안에서 무시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존대함으로 그 지체가 어떻게 되길 원하는 걸까요? 온전해지길 바라는 것인데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온전하지 못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큰 은혜와 사랑을 누렸던 것 같아요. 누렸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 인생에 그래서 모든 것을 생각해 보자면 교회와 가정을 빼고서 전혀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연약하고 부족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믿음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그 믿음을 지켜야 하지만 그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가운데 받고 또 받았던 것으로밖에 기억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삶은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땠습니까? 그 사랑, 부모님으로부터 또한 교회로부터 사랑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가 연약한 지체를 사랑하는 법을 그 핵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인 모두를 대해야 하는데 그중에 특별히 연약한 자를 존귀하게 대하는 것. 기본적으로 교회는 오늘 본문에 앞서 이전 5장 1, 2절에 그래서 주님의 몸된 지체인 성도를 대하는 모습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1절, 2절. 지난주에 한번 잠깐 다뤘는데요. 시작. 나이가 많은 일을 나무라지 말고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이 말씀의 핵심은 이 모든 성도를 소중하게 여겨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대하는 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를 귀하게 여기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우리 몸의 한 부분, 한 허리나 발목이나 손가락 이렇게 다치면 상처를 입거나 다치면 어떻게 하죠? 간단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나요? 아니죠. 그 부분을 특별하게 감싸거나 케어를 해 줘야 됩니다. 상처 부위가 어떻게 되도록 회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위가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심해지고 심해져서 그 부상 부위를 그대로 두게 되면 더 이상 어떻게 될까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우리 몸에 큰 타격이나 장애를 가지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교회도 한 몸으로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데 연약한 지체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존대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에 앞서 먼저 연약한 지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교회에서 정말 존대할 지체, 먼저 존대할 지체는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주님 안에 한몸된 교회가 먼저 존귀하게 여기며 섬겨야 할 지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체는 참 과부와 같은 사람입니다. 과부는 구약 시대에서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섬겨야 할 지체 중에 대표적인 지체 중에 한 사람입니다. 레위인, 나그네, 고아, 가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 3절에서 먼저 과부를 존대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부 중에서도 참 과부인 과부를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절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Honor widows who are truly widows. truly 참 과부 이게 포인트입니다. 참 과부. 그러면 참된 과부는 어떤 사람일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데 5장 3절과 같은 상황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것을 이제 바울 사도는 설명해 내는데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 5장 5절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왜 참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일까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아, 저희 한국 어머니께서 홀로 살아가시는데 참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보고 싶고 가서 섬겨 드리고 싶고 한데 어머니가 많이 생각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면 좋은데, 참 과부는 외로운 자입니다. 외로운 자인데 그가 외로운 이유는 의지할 데가 아무 군데도 없는 거예요. 다 끊어져서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요? 본문에 뭐라고 하죠? 외로운 자인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상태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과부는 과부인데 이따 본문에서 쭉 언급할 테지만 자녀나 친척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도와주면 돼요. 저희 어머니는 자녀들이 있고요. 친척들이 한국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참 과부는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먼저 존귀하게 대해야 할 사람이, 구제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도와야 할 사람이 바로 이렇게 모든 소망이 끊어진 사람을 말씀합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기에 그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 장모님도 이제 7남매를 두시고, 이 저희 아내가 초등학교 때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하셨던 게 아이들을 재워 놓고 항상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자기를 데리고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자기는 어린데 엄마가 사라지니까 굉장히 그때 좀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 어머니도 자녀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참 과부는 밤낮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하나님만이 그의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교회가 존대하거나 구제하지 않아도 될 사람에 대해서 그럼 바울은 한 번 더 설명하면서 계속 말씀을 하는데,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를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합니다. 즉 과부일지라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회의 지체는 이 존대와 구제의 대상이 아닌 거죠. 또한 본문 6절에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이에서 또 제외된다고 합니다. 살았으나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향락을 좋아한다라는 것, 과부로서 향락을 좋아하려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자잖아요. 그렇다면 그는 부요한, 이미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상태가 넉넉한 상태에서 소망이 어떤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절실한 도움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존대하고 섬겨야 할 지체는 참 과부와 같이 전혀 의지할 데가 없는 외로운 사람인데요. 바울 사도는 교회가 공적으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라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몸된 지체를 가족처럼 돕는데, 자기 가족을 보고도 모른 채 한다는 것은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 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족 중에 도와야 할 지체가 있는데 돕지 않는 것, 그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경고의 경고를,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가장 중요한 이 구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돕고
세울 뿐만 아니라 받는 것이 아니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이 말씀하잖아요, 바울이. 우리는 이 구제 사역, 이 돕는 사역,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 주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존대할 과부들이 또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우리가 돌봐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말씀하는데,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과부 중에 오늘 본문은 특별히 명부에 올릴 자를 소개합니다. 왜 본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참 과부를 어떤 명부에 올릴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9절부터는 이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과부로서 명부에 올릴 자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명부에 속한 과부는 교회에서 섬기는 일종의 사역자 그룹 안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과부를 교회를 위한 사역자로 세웠을 때 과부도 교회도 함께 세워져 가는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부에서의 그 자격이 우리가 잘 살펴보면 나이가 일단 60이 덜 되지 않아야 하고 60 이상이 되는 거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입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자격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 자격 조건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제가 앞서 말해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직분자 중에 감독이 갖춰야 할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전에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잖아요. 따라서 교회는 이 먼저 의지할 데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과부를 존대하는 일을 통해서 연약한 지체를 세웠고, 또한 과부 중에 그런 과부, 참 과부 중에 그러한 과부가 이러한 조건을 명부에 올릴 자격을 가진 조건 뭐죠? 60이 이상이 되면 한 아내의 남편 그리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고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자는 이런 교회에서 어떤 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의 그 직분자로서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그가 진실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신실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가정과 또한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고 이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가 계속해서 진실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교회는 그를 과부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주님의 몸된 지체를 세워갈 수 있는 거죠. 또한 그와 같은 형편에 있는 지체를 더욱더 믿음으로 권면하며 세워갈 수 있는 사역자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은 여러모로 그래서 교회를 제대로 세워가는 일로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참 과부로서 명부에 올려 직분을 감당하게 함으로써 이 교회의 구제 사역은 그래서 한 연약한 지체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됩니다. 이 일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아주 조직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잖아요. 명부에 올릴 자격이 갖춰져야 되는데 참 과부 중에 어떤 자라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고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능력에 맞게 이 교회는 조직에서 나오는 힘은 이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그 능력에 맞게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우는 일이 중요한데 그런 연약한 지체를 세움으로써 교회는 그 교회의 조직력을 정말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일을
키워갑니다. 그냥 그 포지션에 맞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연약한 지체를 들어서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직분자를 세워가려고 하고 있고, 우리 또한 청소년들을 통해서 찬양팀을 세워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교회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세상의 조직은 어떻죠? 세상의 조직도 근데 이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이 분데스리가 있을 때 정말 잘했어요. 근데 영국 프리미어 리그로 왔을 때 정말 한 시즌 동안 다시 독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먹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근데 그 감독은 그 손흥민을 끝까지 믿고 그 포지션에 넌 할 수 있다라는 그 동기부여를 해 줌으로써 지금의 손흥민은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월드 클래스로 이 토트넘이 비록 토트넘이란 팀을 손흥민이 거의 리더십하면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세상에도 저런 모습이 있구나. 하물며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을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교회는 참 과부의 명부의 이런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연약한 지체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치만 또 경계해야 할 것이 있죠. 젊은 과부. 뭔가 젊은 과부로서 교회 일을 잘 감당할 것도 같아요. 그쵸? 젊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젊은 과부는 올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젊은 과부는 다시 재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과부는 간혹 재혼하기 위해서 재혼을 목적으로 믿음을 떠나 불신자와 가정을 이룰 수도 있는 그런 좋지 않은 상황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비난받고 교회도 비난을 받게 되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 젊은 과부가 잘못 세워졌을 경우 그는 이 오늘 본문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며 정말 맞지 않은 사람이 맞지 않은 옷을 입게 되었을 때 막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고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직분자를 또한 세울 때에도 연약한 지체를 세워서 그 지체가 자격이 되어졌을 때 정말 딱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정말 잘 섬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젊은이는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집을 먼저 다스리는 것으로 주님을 위해 가정을 지키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가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깨어진 가정을 지켜야 하는 과부 중에 참 과부, 이 과부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거나 믿음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거나 그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정말 모 아니면 도의 지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참과부를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지체 중에서도 이러한 똑같은 형편이라면 도움이 먼저 필요한 사람입니다. 또한 참과부와 같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진짜 도움이 필요한 지체, 우리 중에 그런 지체가 있다면 도와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섬김을 할 때 교회가 공적으로 돕기에 앞서서 생각해야 될 건 뭐라고요? 먼저 가족과 친척이 주변에 있는 이웃이 그 사람을 돕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제나 이 사랑의 섬김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재정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조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우리 교회가 구제 사역을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오늘 참과부 이 지체를 들어서 설명해 준 이 바울 사도는 먼저 덮고 섬겨야 할 사람은 아무런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정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거나 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지체를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그런 지체가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지체 중에 도와야 할 지체가 누가 있는지, 그래,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격려를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죠. 서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모이기를 힘써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이 격려를 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구제 사역에 앞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계속해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 한 몸 된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모이기를 힘써 예배하는 우리 모습을 통해서. 이 일은 이 선행과 이 구제사역, 이러한 일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이미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더 이 한 사람의 삶을 그저 경제적인 복지가 아니라 그 영혼을 아예 온전히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서로 우리가 사랑함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저 경제적인 지원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역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다음 교회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교회의 사랑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자면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드러나잖아요. 이것으로 시작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먼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배우고 나누고 교제하던 중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모임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어떻게 하죠?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죠? 함께 모이기를 힘씁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떡을 떼며 교제를 했습니다. 떡을 떼며 교제를 했다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을 상징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3대 표지가 있습니다. 바른 말씀, 바른 성례, 바른 권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마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정립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바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됨을 깨닫습니다. 바른 성례를 통해서 곧 세례와 성찬인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한 몸 된 지체가 됨을 고백하고 축복하고,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잊어먹지 말자, 날마다 우리가 한 몸 된 지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저버리려는, 믿음에서 떠나려는 그 지체를 어떻게 합니까? 두세 사람이 가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권면이 안 되면 징계까지 하게 됩니다. 왜? 우리도 자녀들에게 따뜻하게 먼저 어떻게 하죠? 권면하고 계속 권면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매를 들 때가 있잖아요. 징계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는 이게 잘못된 일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징까지 너무나도 필요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그 지체가 다시 돌아와 한 몸 된 지체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몸 된 교회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함께 몸 된 교회의 지체 중에 이 연약한 자가 우리는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 돕고 있습니다. 어떻게 돕고 있죠?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지체 중에 몸이 아프거나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는 이 우리가 알게 되고 어떻게 또 이렇게 권사님과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도와가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도 있고 모르게 섬기기도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 어떤 지체가 있는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거나 아니면 믿음을 저버리려는 그런 지체가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와서 만났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좀 듣게 되잖아요. 들었다 보면 누구 하나 쉽게 살아온 분들이 없더라고요. 특히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은 일수록 더 그렇더라고요. 외국인 노동자의 삶이 그리 만만하지가 않음을 저도 이제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데요. 저의 가족이 걸어온 길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 캐나다에 왔을 때는 2019년 말이었는데 오자마자 코비드의 상황이 닥쳤거든요. 코비드의 상황에 '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의문이 의문이 많았는데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아 여러 도움들이 많았어요. 가족들도 도와주셨고 친척들도 그리고 교회 성도님도 도와주셨고 이렇게 저렇게 지내오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연약한 지체 그리고 가정의 자녀들 어떻게 함께 서로 사랑하며 온전히 세워가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요, 드려야 될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연결돼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보다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게 되고 있는 것을 주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첫걸음은 우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 발 앞에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 앞에, 우리 손 앞에 등불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를 밝혀주시는 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참 과부,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인 사람을 섬기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교회에 다니지만 여전히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즐거움에 더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가족과 친척이 있다면 그들을 먼저 존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주님께 있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의 소망을 세상의 즐거움에 둔 사람들은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즐거움을, 세상의 성공을, 세상의 가치를 쫓아 그 생명 없는 삶을 걸어가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복된 삶이 우리는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교회의 몸된 지체 중에 정말 연약한 지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그 지체가 있다면 존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형제와 자녀 중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길은 그, 그 사람을 존대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거기에서 시작된다고 오늘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하는 것은 먼저 그 지체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찮게 여기거나 연약한 지체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지체를 그저 주님의 눈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가정을 세우는 일, 곧 이 구제는 연약한 지체를 존귀하게 여기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속에 생각나는 형제나 지체가 있을 것입니다. 혹여나 없더라도 주님께 질문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이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주는 것, 사랑을 하는 것, 그 연약한 지체를 복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연약한 제가, 연약한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지금까지 풍요롭게 부족함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이웃과 정말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지체를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지쳐 있을 때라도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마음에서 싫어도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갈 것을 기대합니다.